반야바라밀 삼송하겠습니다. 금강 반야바라밀 금강 반야바라밀 금강 반야바라밀. 오늘 법문은 복지무비분 제24 복지무비분 제24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의 작은 제목은 보복, 경복, 불능, 비유. 보복이라는 것은요, 보배보자, 보배보자, 복복자. 보배로 이루어진 복이 있어요. 그게 재물재자하고도 같은 글자거든요. 보배라는 게. 그래서 이 보배로 이루어지는 복을 보복이라고 하고, 경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경복이라고 그래요. 경복. 그런데 이 보복과 경복은 불능비유라. 불능이라는 것은 못한다 이 소리예요. 아니불자 능할능자 못한다. 비유라는 것은 비슷하게 비교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복, 경복, 불능, 비유,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복지무비분 법문의 작은 제목이 됩니다. 그 원문을 보시면요, 수보리야 약 3,000대천-세계 중의 소유제 수미산왕. 이제 옛날에 이 한문경전을 해석할 때 한국에서는 토를 붙이거든요. 고려에서는 이두라고 그랬는데, 이두. 신라 때부터 이두. 조선 시대에 이제 토, 이래 되는데, 이 토를 붙일 때 인자를 많이 붙여요. 인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이요, 그것 자체로서, 이런 뜻인데요. 그 사람인, 그 사람 자체로서, 그 사람 바로 그 자체요, 이런 뜻인데요. 그걸 이어 옛날에 안 하고 인 그렇게 달아요. 3,000대천-세계 중의 3,000대천-세계 가운데 소유 있는 바 제수미산왕인. 3,000대천-세계에는 많은 수미산이 있어요. 그걸 제수미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수미산은 산왕이라고 그래서 산 중에 최고 왕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런 수미산왕인, 수미산왕이여 여시등 칠보치를 이와 같은 등 했는데, 3,000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과 같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세계의 수미산만 하더라도 그 덩어리가 엄청날 텐데, 3,000대천-세계 중에 있는 수미산 덩어리,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등 칠보의, 이 취자는 무더기, 칠보 무더기, 칠보를 모아둔 그런 덩어리를 유인이, 어떤 사람이 지용보시라도 그걸 가지고 보시에 사용을 하더라도, 뭐 이것은
이제 이 칠보보시라고 그러는데, 이 칠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 보통 인도 사람들이 특히 이 칠보를 좋아했는데요. 금, 은, 유리, 자거, 만해, 산호, 호박, 진주 뭐 이런 거 7가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금은율이라는 게 첫째는 부자, 부를 의미하고요. 이제 둘째는 귀족, 귀한 신분을 의미해요. 이게 귀한 신분이 아니면 그런 칠보를 몸에 지닐 수가 없습니다. 또 부자가 아니면 칠보를 몸에 지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와 귀족과 또 권력을 의미해요. 권력이 없으면 그 칠보를 몸에 지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 귀족, 권력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핵심을 보배, 칠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좋은 거는 다 모아놓은 거. 그게 보거든요. 이제 그런 보를 보시를 하는데 이게 뭐 몇 개를 보시하는 게 아니라 삼천대천 세계에 모든 수미산이 있는데 그 수미산에 가득한 칠보 덩어리와 같은 보배를 보시를 하더라도 약인이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에 내지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독송 우이타인설 하면 이 경교가 있는데요. 경전의 가르침이 경교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원구들이 있는데 경교에서 사구 간단한 구절만이라도 수지독송 우이타인설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받아서 잊어버리지 않냐고 간직하고 이 타인설의 해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교 수행인데 수라고 하는 건 다른 분에게 받는 거, 배우는 거, 배워서 열이 사유하고 불망 경전하고 경전을 잊지 않고 그 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근접하도록 사유해요. 사유, 생각해요. 그리고 해설해요. 이게 전부 경전 수행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서사란 말도 있죠. 쓰는 거. 요즘도 사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설도 경교 수행이고 서사, 사경도 경교 수행이고 경전을 배우는 것도 경교 수행이고 열이 사유, 그걸 깊이 사유하는 것도 경교 수행인데 이렇게 수지하고 독송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해설하는 것을 한 사국의 등만이라도 한다면 의타인설하면 어전복덕은 앞에 삼천대천세계 수미산왕과 같은 그런 보배를 보시한 복덕은 이 경교 수행한 복덕에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 다음에 1000만 억분의 분도 안 되고 내지는 산수 비유로 소불능급이니라 전혀 산수 비유로 불능급이라는 말은 비교할 수가 없다. 비유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저걸 말하는 거거든요. 비유라는 게 아는 내용을 가지고 모르는 내용을 설명한다든지 이쪽에 있는 걸 가지고 저쪽 걸 설명한다든지 이게 비슷한 거예요. 비유는. 근데 이건 아예 산수 비유. 산수라는 게 그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이나 비유로서
미칠 바가 아니다. 미치지 못할, 불능이라는 걸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급이라는 건 뭐 설명할 수 있다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제 지난번 금강경에서 이제 일체선법을 닦으면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이랬잖아요. 지난번에 수일체선법, 즉득 안육따라 삼약삼보리 그런 본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일체선법을 닦으면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 경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경교를 보면 음성과 문자인데 부처님의 음성과 문자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성이나 문자나 이거는 선법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고 무기법이다. 선악의 기록이 안 되는 걸 무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경교라는 것은 음성과 문자로서 선법도 아니고 악법도 아닌데 이런 경교가 없어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금강경 해석할 때 이제 천친이나 그 천친론을 해석한 금강선론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나왔다. 이 의문을 계속 집어넣어서 의문을 부여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의문은 생략하고 부처님 답변만 쭉 연결됐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나오는 것은 경교가 없어도 성불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의문을 풀어주는 부처님 법문이 이 법문이다. 이게 금강경 해석법이에요. 그 인도 논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법문한 거예요. 삼천대천세계에 수미산이 있는데 그 수미산 덩어리와 같은 칠보를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 바냐바라 밀경에 아주 짤막한 부분만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해서 경교 수행을 하면 앞에 거는 그 이루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왜 그러냐? 이 경교 수행은 이 경교라는 것 자체가 깨달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깨달음에서. 그 뭘 깨닫는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정멸, 실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생멸과 정멸. 생멸은 나고 죽고 생사윤회를 생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멸은 생사해탈, 생사차제 이게 이제 정멸인데 고요할 적자, 고요할 멸자거든요. 해탈이에요. 아무 데도 이 생사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멸, 그게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죠. 그래서 이제 정멸 실상을 깨달았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윤회와 해탈, 뭐 이런 생멸과 정멸.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정멸이니 실상이니 그런 말보다는 진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기신론에서 생멸문, 진여문 딱 그렇게 구분했어요. 생멸의 세계, 일체중생, 육도, 윤회 이게 생멸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여라는 것은 불생불멸, 상락아정 이게 진여예요.
불생불멸이고 상락아정이 그게 진여거든요. 그래서 불생불멸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그건 진여이면서 불성이에요. 상락아정을 누가 느끼느냐? 불성이 느끼거든요. 진여가 뭐냐? 불생불멸이요. 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진 그대로예요. 그래서 불생불멸 상락아정을 깨달은 부분을 부처라고 그래요. 그걸 못 깨달으면 부처라고 안 해요. 진여불성을 깨달았을 때 그분을 부처라고 그런다. 그 중생이 뭐 못나서 중생이 아니라 이 불생불멸을 못 깨닫고 상락아정을 못 깨달아서 진여불성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이지 뭐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생멸문 진여문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 경복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것이 그 진여불성을 깨닫고 진여불성으로부터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경교를 의지해서 이렇게 수지, 독송, 해설, 수행을 하면 이 진여불성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칠보는 그냥 주고받고 나고 죽고 오고 가고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일체중생 이 육도 윤회하고 삼세제불 이 진여불성하고는 같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생멸문하고 진여문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경교를 의지하는 것은 그 경교가 부처님의 그 진여불성을 깨달은 이걸 정법이라고 합니다. 정득할 정자 법법자. 정법 중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이 경교를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그 부처님이 깨달은 진여불성의 정법 속으로 들어간다. 그 이 정법의 진여불성하고 중생의 그 육도윤회하고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산수 비유 소불능급이라 어떤 산수 억만분의 1이라고 해도 억만분의 1로 비교할 수가 없고 이걸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적은 걸로 비유를 해도 비유할 수가 없다. 산수 불가능, 비유 불가능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이 깨달음으로 가는 데는 깨달음으로부터 말씀하신 내용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천친론에는 원리 소설법이면 부처님이 설법한 바를 멀리 버려버리면 불능득 대보리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교가 깨달음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에서 나온 말씀을 의지해서 수행하면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강경 그 정신희우분 제6 끝부분에 보면 지하설법이여 벌류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벌류, 뗏목. 이 뗏목이라는 게 이제 뭐냐. 그 경전 공덕시론이라는 그 공덕시론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천을 할 때 건너갈 제자하고 내천자가 있어요. 제천할 때. 그 깊은 냇물을 그냥 건너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제천할 때는 취벌을 한다. 그 뗏목 벌자가 있잖아요. 그 뗏목을 취해요. 그래서 뗏목을 타고 가는 거예요. 제천 취벌이라. 그러면 그 뗏목은 그 냇물 건너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뇌물 건너갔는데, 그래서 경교는 그 진여불성을 깨닫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교는 뇌물 건너가는데 뗏목과 같다. 그럼 진여불성을 깨달은 다음에도 계속 이 경교가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천할 때는 취벌을 하는데 도안할 때는 저 피안에 도달했을 때는 사벌을 해요. 뗏목을 버려요. 버릴 사자하고 뗏목 벌자가 있거든요. 제천은 취벌하고 도안은 사벌이라. 이미 피안에 도달하면 뗏목을 버리거든요. 이게 달과 손가락으로도 비교하는데 진여불성이 달이라면 이 경교는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면 달을 본 다음에는 손가락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교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뗏목과 같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손가락과 같은 거라. 이게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독송한다면 이 삼계육도에 윤회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칠보를 가지고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깨달음, 불교는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예를 들면 향나무가 하나 있는데 향나무가 잘 가꾸면 그늘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걸 가지고 무슨 목재 가구도 만들고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태워서 향기를 풍기는 게 그게 진짜 향나무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잘 믿으면 현세에 복도 받고 내세에 좋은 데 태어나고 자손도 잘 되고 집안도 번영하고 다 좋은데 그건 향나무 키워서 그늘나무 밑에서 쉬는 거와 같고 그 향나무를 가지고 무슨 책상이나 그릇 만들어서 쓰는 거와 같아요. 진짜 향기는 모르는 거예요. 향기는 불에 태워봐야 알아요. 그거요. 온 세상을 그냥 향기롭게 하는 그것처럼 불교의 근본 본질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야바라밀을 설명하는데 반야바라밀이 가는 목적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예요.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진여불성을 깨달았을 때 그게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달음이라고 안 하고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고 하거든요. 그건 진여불성을 깨달은 깨달음이다. 그거죠. 또 그냥 지혜라고 안 하고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지혜는 뭐 삶의 지혜, 이 세상사 지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진여불성을 깨닫는 지혜,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진여불성을 깨달을 생각을 안 하면 그건 반야바라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걸 세지변총이라고 합니다. 세지, 세상지혜, 변, 말할 변자, 총명할 총자. 세상에서 말 잘하고 세상에서 총명하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그 상식이 많은 게 세지변총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지혜가 아닌 것은 그건 세지변총이지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이게 그렇게 금강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칠보인데 그 칠보하고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거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경전 수지독송 해설하는 그거하고는
도저히 이거는 산수가 불가능하고 비유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진여불성을 깨닫는 걸 그렇게 시종일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를 하는 방법이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를 여러 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첫 번째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 얘기가 의법출생분 제7이라고 거기서 처음 나와요. 의법출생분 제7에 보면 이게 이제 8인가요? 의법출생분이 제8이에요? 이거 직접 안 보고 이거 적어왔더니 틀리게 적었네. 제8이 맞네요. 거기 보면 삼천대천세계 칠보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 경복과 제복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복은 보복인데 재물 중에 가장 돈 나가는 게 이게 보거든요. 칠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칠보인데 칠보하고 이 깨달음의 이 경복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실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사국의 능만이라도 수지독송하면 그 경전의 복이 기복승피, 저 앞에 칠보복은 뭐 말할 수가 없이 수승하다. 이게 한 번 나왔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삼천대천세계 비유가 금강경에서 총 4번이 나옵니다. 4번. 그러면 의법출생분 제8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삼천대천세계 이 비유가 또 어디 나오느냐? 무의복 성분 제11. 그거를 맞게 적었나요? 무의복 성분 제11에 이제 두 번째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의법출생분 제8에서 나온 삼천대천세계 비유하고 무의복성분 제11에서 나온 삼천대천세계의 비유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천친론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보다 경교를 수행하는 공덕이 더 많다고 그랬으면 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보다만 나은가? 하나의 삼천대천세계에만 가득한 그 칠보를 보시한 그 공덕까지만 나은가? 그 이상은 공덕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삼천대천세계 많긴 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까지만 금강경 경교 수행의 공덕이 더 나은 것인가? 그거 이상은 안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복 성분 제11에서는 뭐예요? 항하사수, 항하중 소유사수, 항하사에 많은 모래가 있는데 이 모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가 있어요. 그 모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도 금강경 경교 수행의 공덕이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여기 두 번째 삼천대천세계의 비유예요. 첫 번째는 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그
금강경 경교 수행의 공덕이 낮다고 그랬고, 이제 두 번째는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단 4국에만이라도 수행한 공덕이 낮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삼천대천세계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법계통화분 제19가 있는데, 세 번째 삼천대천세계 거기 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를 하면 이 인연으로 복이 많은가 그래야 됐는데, 여기서는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중복된 게 아니에요. 그럼 보살은 이제 수행을 할 때 보시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살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 보살이 보시를 했을 때 공덕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고 이 법계통합은 세 번째 삼천대천세계 비유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 보살은 이 칠보를 보시하는 것이 전부 경교 수행하고 같아요. 보살은 칠보 보시 수행이 경교 수행하고 동일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살의 보시는 무주상 보시를 해요. 물질을 위해서 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를 위해서 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보시는 불지혜 근본이라고 그래요. 중생의 보시는 윤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무주상 보시 공덕이 이게 바로 불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하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득복다부와 복을 얻는 것이 많겠는가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 복에 집착을 하면 복이 안 되지만 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된다. 그래서 무주상보시, 상에 집착해서 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보시는 윤회의 근본이 되는데요, 보살은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위한 보시를 하기 때문에 보살의 보시는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 공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 삼천대천세계의 비유를 이제 법계통화분에서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복지무비분 제24가 이제 네 번째 삼천대천세계의 비유입니다. 여기는 또 전혀 또 다른 거예요. 중복이 아니라 경교가 부처님이 깨달으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경교에 의지하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하고 이 사국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만이라도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삼천대천세계 비유를 복지무비분에서 끝내고요. 다시는 더 안 나옵니다. 금강경에. 이제 뒤에는 이제 뭐 항아사등 세계, 또 무량 아승지 세계 이렇게만 나오지 삼천대천 세계는 없어요. 네 번으로 끝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전부가 그 경복과 보복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복이라고 그러면 진여불성이에요. 경을 통해서는 진여불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경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복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게 부자가
보물을 간직하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보물을 간직해요? 또 귀족이라야 이렇게 보물을 사용할 수 있죠. 또 권력이 있어야 되고 복덩어리죠, 완전히. 그런 건데 이거는 생멸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진여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생멸. 그래서 생멸이라는 것은 무상해요. 왜 무상하냐? 연성이기 때문에. 불성이 아니라 연성. 인연으로 이루어진 성격이에요, 이게. 연성. 연성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격이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보배로 할 수 있는 것은 생멸이요, 연성이다. 보복은 생멸 연성법이다, 이거예요. 생멸 연성법. 이게 전부 연성이거든. 인연의 성격이에요. 그 참 생각해 보면 인연 묘해요. 내가 만약에 내 낳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안 만났더라면 이 몸이 어떻게 나와요? 완전 연성이. 근데 이 몸이 이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인연이 다가오면 이거 사라져 버려요. 이게 연성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인연이 다가오면 그 다가오는 인연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그렇고 무슨 천재지변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질병 앞에 몸을 온전히 보호한다는 보장이 안 돼요. 전쟁 앞에 천재지변 앞에 나중에는 이 지구까지 인연에 의해서 소멸된다잖아요. 그 지구가 소멸하는데 이 몸이 어떻게 보존이 돼요? 그게 연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생멸연성법이다. 그 다음에 이 보복을 또 유루복이라고 해요. 유루. 이슬유자, 셀루자. 세는 것이 있다. 채울 때는 채웠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유루예요. 그런데 이 진여불성법은 무루다. 세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보배로 이루어지는 건 유이다. 이 변함이 있는 거예요. 변함, 유이. 그런데 이 진여불성법은 변함이 없다. 무이다. 또 이 보배로 이루어지는 보복은 이걸 유진법이라고 합니다. 다함이 있는 법이에요, 이게요. 이수류자 다할 진짜. 뭐라도 다 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만들어봐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알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다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유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도 유진법이에요. 그게 유루복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무엇에 집착을 해도 윤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여불성법은 무진법이라고, 다함이 없는 법이에요. 다함이 없는 법. 그러면 이런 다함이 있는 데서 다함이 없는 데로 가는 그 뗏목과 같은 것이 경교다. 그러니까 보물하고 이 경교하고는 동일하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금강반야바라밀 삼송 또 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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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